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세상 물질과 문명에 가리워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인정할 수 없는 죄까지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와 모임이 힘들게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신앙이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들의 선교와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선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대국으로서 하나님의 기약의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우리 성도들 나라와 목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와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되 적은 소득이 있으나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을 느끼거나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본교회 일본의 방역수칙이 아니고 본교회 예배 안내 시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당분간 9시 45분에 몇 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 차가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다시 9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했음을 참고하시고 3부 예배 후에는 귀가 코스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내일부터 차량 운행과 함께 재개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철학기도회 9시부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어쨌거나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고
정치도 깊이 들어가 보면 혼란스럽고 경제도 들어가 보면 참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고 누가 미래를 압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생활 패턴이 다 깨지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의 내 입장에서 한번 봐라. 너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 코로나뿐이냐? 정치, 경제, 사회 다 똑같다. 잠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봐.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총체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분은 주님의 권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일이요. 왜?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부하고 싶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적일 뿐이지. 우연이 없어요. 그럼 운명론자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지. 원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없어야 될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성경에 헛되이 받지 마라. 가치를 모르고 받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남의 밭에 밥 메고 모내기 하고 품팔이를 해서 장에 가서 장갑을 사왔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져버렸어. 그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장갑을 사서 갖다 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가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지니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는 우리는 공짜지만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받는 나는 공짜지만 어머니는 품팔이를 했어. 받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피 흘림으로 생명을 바쳐서 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헛되이 받아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예배 속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려면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만나야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예배 속에서 기사와 표적,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가치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바탕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고 무식했던 우리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라. 성경을 오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그 기사와 표적도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고달프니까 매달려서 기도하면 죽자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복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면 탈북을 하고 싶은 것처럼 정보를 넣으면 넣을수록 정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탈북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로 세계로 오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온 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상륙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이상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 속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 모교의 장로님 아들이 저보다 4살 많죠. 우리 천장님도 잘 알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냥 다리 난간에 뛰어넘어가. 그러니까 떨어져 버렸어. 밑에는요 그냥 길바닥이 아니고 다리니까 자갈밭이야. 그대로 처박혀 버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뇌 수술이 안 된대. 수술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걸. 성당 제일교회 그때는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지피를 많이 했어요. 병든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거기 가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두고 이게 바보가 되느냐 아니냐 문제를 두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병이 나았잖아요. 병원에서 안 된다는 고쳤잖아요. 물어보세요 천장님한테.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크니라.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늘 아팠어요. 늘 아팠는데 할머니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니까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굿하는 게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막 대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뱀이 6월 달에 뱀이 용굴에 들어갔다. 용굴에 들어갔다. 제가 그때는 어렸지만 해석하기를 뱀이 용굴에 들어가면 죽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유 집회를 했어. 우리 모교에서 유순애 전도사님, 우리 천장님도 기억할 거예요. 여전도사님 나와서 신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거기서 또 막 귀신 들리는 사람이 거품을 흘리는 것도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귀신의 행태도 그랬어.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다른 교회 가는데 어머니가 그걸 또 따라갔어요. 다른 교회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또 은혜 받고 돌아오시는데 어머니가 향수를 뿌린 것 같아. 냄새가 어머니 치맛자리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나 그 향기를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거기서 약 다 버리고 95이 되도록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병이 없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뭐 고생 그런 게 없었다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고 증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구하지를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뭘 기도를 해. 먹을 거 천지인데 무슨 기도를 해. 제가 30년 40년 전부터 살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양식을 사놓고도 양식이 없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 문명, 과학과 기술 문명이 가려가지고 그 그늘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보러 오지 드리러 오고 진짜로 하나님하고 인카운트 미트 깊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며칠 얼마 전에 그러시대요. 뇌 수술도 했는데 나머지를 또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고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런 걸 간증하려면 맨날 해야 되니까 못하는데 새신자가 와서 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까? 왜 예배 가운데 눈물을 감당을 할 수 없이 흘립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순수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이 자리에서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만나느냐? 예배를 만나기 위하여 드리러 온 사람. 근데 예배 보러 온 사람한테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근데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에 맛을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 고치잖아. 만났으니까. 물질 문명은 이렇게 발전해가고 살기는 편리는 한데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옛날에 없었던 수만 가지 행태의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 문명 세계에 살지만 문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문명 안에서 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만나면은 만 가지 문제를 줄이고 살아갈 수 있고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고 삶이 그렇게 구질구질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다 청소하고 거두어 가버리니까. 문명을요 이용하고 살아야지요. 문명을 섬기고 살면 안 돼요. 문명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 사람은 문명을 섬기고 사는 문명의 우상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잠깐 이 세상,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때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준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맙니다. 두 사람이 천국에 가도 틀림없이 상급은 달라요. 똑같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보류금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틀림없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950년대 통계를 보면은 지구상에 102개 나라를 표준으로 해서 봤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인도예요.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세 번째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세계의 경제 대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꼴등을 못 면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거기서는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렸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동네를 김일성이가 교회를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령운동의 발상지인데 김일성이가 신이야. 그러니까 우상이지. 거대한 종교 집단의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아직 백등도 이제 안 될걸? 자,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뿌려지니까 잘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38선 이남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진 것만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는요,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지 그 문 잡담을 하고 사담을 하냐. 그렇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예배당 안에서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인사를 안 합니다. 그 몸에 배웠어요. 그게 하면 안 되는 걸로 그 어릴 때 가르침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배 후에는 말하지만 예배 전에는 말을 안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사와 표적을 체험해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실은 극한 가난이었잖아요. 절대적인 빈곤이죠. 배를 못 채우고 굶주렸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작든지 많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였어. 참 옛날에는 종류도 많았어요. 감사한금 11조 다 당연한 건데 지금도 뭐 다른 교회 가보니까 예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막 강요하는 데도 있고, 근데 강요는 해서도 안 되고 강요를 당해서도 안 되고 순수히 차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 됐다는 간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됐던 돈만 잘 된다는 소문이 나 있거나 또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단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단다. 기사와 표적이 다른 전도가 필요 없었어. 저절로 교회를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해서 70년대까지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옳은 예수쟁이들이 아니냐. 옳은 예수쟁이들이 아니라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마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후서 8장 읽어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지금 유럽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간대요. 그 지역이 유럽이에요. 유럽이 잘 살 수 있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한국의 문화와 문명을 바꾸어 놨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머리에 의식이 전형적인 의식 구조가 변했거든.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의 문화와 문명의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요, 선진국, 유럽 선진국 가보세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한국에는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없어. 불편해서 못 삽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후배가 전화가 와서 형님 잘 지냅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 한 보름 동안. 병원에 가지. 병원에 예약을 하면은 감기도 예약하면 집에서 감기가 다 나아가오라 합니다. 예약하면 한 달 걸리는데 우리처럼 막 뛰가면 막 해주는 그런 데가 없어요.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바로 뛰어오는 데가 한국이잖아요. 보일러가 고장나도 유럽이 춥잖아. 그런데도 일주일 걸려. 에어컨이 더워도 일주일 걸린다. 최고 빠른 게 일주일이야. 우리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저런 데 나가면. 근데 그걸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문명의 발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세에 반드시 문명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과학은 그대로 다 개발될 거예요. 과학과 성경이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과학을, 창조 세계를 점점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고, 한 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관해 가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명의 발달을 알고 깊이를 알면은 알수록 영안을 뜨고 보면은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계시가 과학으로 다 발달되고 나면은 끝은 뭐냐? 그 끝에는 주님 오실 날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과학의 발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식자들, 소위 말하면 지식이 깊이 있는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두렵다는 거지. 절대적인 하나님.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욥은 우주의 이치와 천문을 깨달았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가 매달린 것처럼 마치 위성에서 지구를 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 속에는 천체의 이치가 담겨 있어요. 26장 14절 읽어보세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야. 욥은 우주의 이치를, 천문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가 안다고 해봤자 속삭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그 하나님의 우레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거기에 감히 인간이 대할 수가 없지요. 문명의 발전은 영혼의 때가 가까웠다는 빨간 신호등인데, 빨간 신호등이 안 보여.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문명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문명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것이. 문명이 대신해 주니까. 문명의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왕래가 빨라진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네가 분명히 이 말을 간수해라. 잘 간직해라. 그리고 봉함해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사람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 아니라 그대로 발전됩니다. 왕래는 점점 더 빨라지고 지식은 점점 더 많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 점이 왕래가 빨라짐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퍼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 한 점 때문에 사람들이 죽느니 사느니 지금 무슨 막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문명의 때를 아는 마귀 사탄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시대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옛날에는 마귀 들리는 사람을 내가 눈으로 봐도 알아. 정신병자인지 마귀 들린 건지. 눈알이 반들반들하고 뱀눈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성립 때만 해도 참 사탄도요, 가지각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지각색의 양상으로 나타나요. 한 사람은 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인데도 마신이 내린 거야. 마귀의 신이 내려서. 어떤 맛이? 동자 귀신이 내렸어. 그래서 집에 도망을 가본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찾아 물어 가보니까 영천에서 어느 집에 기역자 기와집에 옆에 쇠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동자 귀신이 들렸으니까 애들 장난감부터 해가 소시래기까지 동자 산까지 완전히 굿땅이야. 그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니까 큰방집 주인 아주머니가 막 문 밖에서 막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다고 막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기 머리가 깨지나? 그걸 예배를 다 마쳤어. 마치고 이걸 다 그다가 가자. 없애고 다 가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축협의 지점장 부인인데요.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손도 안 댄다는 게 무서워가지고.
같이 갔던 기사 남자 집사람도 목사님 나는 손 안 된다. 그걸 내가 다 걷다 와가지고 25인승 버스에 실었어요. 싣고 집에 와서 대구 와서 다 내버렸어. 그래 귀신이 물러갔어. 별별 양상들의 귀신들이 다 있어요. 뭐 침 뱉는 귀신, 안 먹는 귀신, 입에 담지도 못할 귀신. 내가 공적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 정말 귀신이 추잡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다 물려쳤어요. 그런데요, 지금 마귀의 향상은 눈이 반달거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흡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라는 콘텐츠를 이용해가지고. 옛날에는 선과 악은 성경이 기준이고 목사님들이 선과 악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어. 물론 예수 안 믿는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이 선과 악을 구분을 했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님이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보다 문화라는 콘텐츠가 영화 감독이 영화로서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가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은 집에 돌아가서 영화관이나 집에서 요새도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 문화는 이미 사탄의 문화,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선과 악의 문화를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흡수가 돼 가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배당 딱 나가면은 세상 문화를 접하고 살아요. 그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도 옛날처럼 무식하게 안 덤벼요. 사탄이 얼마나 영물인데요. 안색도 하나 안 변하고 정체를 감추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담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행여나 미혹에 빠질까, 행여나 유혹하는 영에 빠질까 근심하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영혼의 때요. 그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은 진실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영혼의 딸을 위하여 상급 받기를 위하여 믿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 거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이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은 영원한 상급인데 그 상급이 없으면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우리는 명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 믿음을 선택해라. 은이나 금, 돈보다 은총을 선택해라. 은총을 선택하면 그 안에는 만 가지가 다 들어있다.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뭐 때문에? 왜? 내가 나를 위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면은요, 기쁨은 저절로 와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때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범사에 뭐가 감사합니까?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로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돈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내 삶이 본이 되어서 나로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라. 누가 돈을 주어가 감사한 게 아니다. 내 삶을 내가 감사한 삶으로 만들어라. 제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11조를 드릴 때가 뭐 옛날에는 뭐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방학 때 이제 절 짓는데 암자를 주서 저 산중택에 짓잖아요. 원래 있었던 암자인데 절에는 돈이 많아요. 절에 돈 그 내가 말하려고 하면 이 방송이 원천시 퍼지니까 그런데 진짜 돈이 많은 데는 많아요. 말할까 말까. 그지 나오네. 석탄절이 되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계산하다 보면 케이블카 줄에 매달아 놓는데, 그럼 아무도 못 뛰어가니까 케이블 공중에 띄어놓으니까. 근데 그 절에 절 짓는데 모래를 짊어지고 올라가면 제가 2주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11조를 띄는 거예요. 11조를 띄가지고요, 달입니까? 달이 써요 돈을. 옛날에 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 봉투에 넣고 주일을 기다리는데 그 기쁨이 말로 다 못해. 그 11조를 봉투에 넣어놓고 주일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아버지 선물을 사드리면 얼마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가장 첫 경험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농번기가 되면은요, 주일날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만 해도요, 교회 바로 마당 앞에 논인데 집사님이 그 주일날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게 예배 시간에 참 기가 막히고.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하고 교회를 갔다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 분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병을 고쳤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날 이제 보리타작을 하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소내기가 와버린 거예요. 타작하는 중에. 그건 수습을 혼자서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또 예배가 또 늦어졌어. 마치고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농번기에는요, 시골에서는 모내기철이나 추수 때는요, 부지깽이도 움직인다 할 만큼 그렇게 일손이 바쁘고, 하루볕이 다르다는 말은요, 벼도 하루 먼저 심은 거하고 뒤에 심은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수확도 달라요. 그만큼 그 때를 놓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리타작의 모내기의 주일 성수를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안 믿으면 조용할 일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부터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병드는 거 고치고 체험하고는 제사를 못 지내겠다니까. 제사 때만 되면은 집안이 살벌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안 믿으면 안 생길 일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거 싸워 이겨야 돼요.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느냐 이거요. 보리타작에 빼앗길 수 없다. 제사는 왜 안 지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빼앗길 수 없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별나더라. 천주교회는 제사도 지내는데, 그럼 제사 지내는데 그거 가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고? 융통성이 있는데 가면 돼. WCC에 가. 그러면 혼합된 거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혼합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폐쇄적이라고요? 기독교를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식한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폐쇄적입니까? 성경에는요, 발전적인 진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나 비진리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할 보수가 같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잠언 9장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탁 갖춰놓고 5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혼합된 포도주, 혼합된 게 뭐냐? 유일한 하나님을 두고 5만 가지 잡신들을 다 섞은 그게 WCC예요. 그 당시에도 WCC라는 단체는 없었지만은 구약시대에도 혼합된 단체가 있어. 음란.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남자와 여자와의 음란이 아니에요. 그것도 음란이지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잠언서 23장 29절 읽어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모든 문제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칵테일 하는 데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확대해서 해석하면은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했지만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홍수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살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면 자기 식구들 외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좀 들려 보내달라고 외원을 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안 돼.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팻바 방주 문을 닫고 여는 거. 모세를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있는 그게 팻바예요. 물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죄악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건진 받았잖아요. 다 팻바 방주. 그분은 유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은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사람이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정권이 사람을 감옥에는 보내도요, 지옥에는 못 보냅니다. 세상 정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풀어줘도 지옥에 있는 사람은 못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장 4장 12절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만약에 융통성을 열어가지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오만 잡동사에도 다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길이 넓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저절로 지옥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지옥 간다니까, 자동으로.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일부러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두려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은 평안이라. 생명의 길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절대로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마태복음 10장 26-8절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세로는 지옥에 못 보내고 세상 권세로는 지옥에서 못 건져내지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니들이 마땅히 참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군지를 한번 알아봐라. 누가복음 12장 5절 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뜨거운 지옥에 가지요. 그리고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실상 모시지 않고 실상 하나님이 없는 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우리 가운데는 다 택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왜?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실상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 왜? 안 믿으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니까. 육신의 때는 준비하고 이 몸이 사는 때는 준비하고 몸을 떠나 영혼이 사는 때, 영혼의 때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당 못 가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색사강이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큰 통으로 하나를 보면은 그 퍼즐을 만들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살면은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나님이 믿음 지키시려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있어야 할 일이 있고 필요하기에 있는 일인 줄로 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사는 이 믿음 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뜰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에 소망하며 영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